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말씀에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하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봄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봄꽃이 떨어지고 참 벚꽃을 한번 거닐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른 잎이 또 돋아나는 것을 보니까 2024년 여름을 이제 또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저에게도 막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걱정 중 하나가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가벼워지다 보니까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문자가 한 통씩 계속 오는데, 아름다운 여름을 위하여 몸매를 관리합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하,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습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야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계속해서 불러와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 살이 조금 쪘네 라고 생각하시면 한 10kg 정도 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몸이 그렇게 좀 표가 나거든요. 그 습관이 참 중요한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도 밤마다 배를 채우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단디 마음 먹고 단단하게 마음 먹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내 신체와 신체를 관할하는 뇌가, 이 뇌를 말하는 겁니다. 뇌가 내 판단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뇌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가 뭐 하는지를 별로 관심을 가지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경험한 모든 내용을 이 빅데이터라 그러죠. 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데, 또한 저장한 내용을 상황에 맞도록 잘 인코딩해서 정리해서 드러내는 게 이 뇌의 활동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익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패턴이 잘 가다가 또 구체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패턴은요, 이런 말이 있죠.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20kg 정도 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음식을 보면 처음에는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하나 둘씩 먹다 보면 누가 기억한다고요? 몸이 기억해요. 여러분, 뇌가 기억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뇌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훈련해서 습관이 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소방관 같은 경우는 딱 불꽃만 딱 봐도 저것이 번질 불인가 아니면 잠재워질 불인가를 금방 파악합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셰프들 있죠. 재료만 봐도 이 음식은 이 재료 갖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겠다, 나름대로의 이 뇌가 기억을 하게 되죠. 점 하나 맛을 봐도 무슨 재료를 사용했는지 다 맞춥니다. 악기 치는 사람들, 우리 피아노, 드럼, 건반 다 있지 않습니까? 악기 치는 사람들은요, 처음 가게 되면 먼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점검을 합니다. 한번 해봐라. 기타 칠 줄 아냐? 한번 해봐라. 학교 종이 땡땡땡 쳐도 다 파악을 합니다. 그거 하나 보고도 이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스포츠, 야구, 축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트 휘두르는 방법, 캐치볼 하는 순서, 50m 달리기 다 지켜보면요, 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의 뇌 속에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경우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무의식 가운데, 오늘 제가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좀 쓸 텐데요, 무의식 가운데 뇌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뇌가 그것들을 익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모태신앙이나 세뇌교육보다도 훨씬 더 지독합니다. 이렇게 익혀진 뇌의 인식과 습관은요, 나도 모르게 익혀진 인식과 습관은 사람으로 하여서 어떤 일을 딱 마주했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맛있는 음식을 딱 앞에 뒀을 때 내가 평생 먹고 싶은 그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던 음식이 딱 앞에 섰을 때 20kg를 뺀다 할지라도 그 음식 앞에 내 몸은 내 안에서 여러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는 이런 인식들, 여러분 우리가 익혀놓은 많은 것들이요 자동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 전체 안에서 반복하는 습관이요 시간을 단축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 비밀번호는 저희 집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비밀번호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경우의 수를 다 맞춰서 내가 0618을 누를 거야.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말을 해버렸네요. 누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누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목이 마른데 정수기 앞에 가서 내가 오늘은 뜨거운 물 20리터, 찬물 80리터 조화롭게 섞어서 내가 목을 축이고 내 몸을 반응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키를 열어서 타고 엑셀레이터를 조금 밟아서 어느 정도 가면 우회전할 거야 좌회전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에 차고 있는 이 워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습관이 나쁜 점도 있어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세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단횡단을 쉽게 한다든지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진다든지 이런 위험한 습관들도 많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처 깨닫기 전에 사고를 당하거나 과거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익혀진 경험에 따라 독특한 습관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될 길에 갈릴리에서 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의 경계를 거닐면서 예수님이 이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갈릴리 지역과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소위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방 땅입니다. 한번 졸리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방 땅.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요? 사마리아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정통 유대 땅 그 사이에 이방 땅이 들어 있는데 사마리아 땅이 들어 있습니다. 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동 경로로 볼 때 분명히 이 지역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어느 마을에 딱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을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저 멀리서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나타났으니까 가까이 오지는 못하는데 10명쯤 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멀리 보이니까 예수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왔으면 성경에 나올 리가 없겠죠.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10명이요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로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 보시면요 14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확인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게 된 거죠. 가는 길에 온전하게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이라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 중에 다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한 번 더 합시다. 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 나병이요 다 낫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나머지 9명은 나았네 이러고 있는데요, 한 사람 너무 기뻐가지고 벙벙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돌아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유대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얘들아, 10명이 갔는데 왜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9은 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이 9사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10명 중에 9명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교만해서요? 처음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교만하구나, 이 사람들 정말 정신이 좀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가슴을 진동하는데요, 이들에게 교만함보다 더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삶의 패턴이요 습관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10명 중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만일 고침을 받았다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아니면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갓 하나님 믿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반응해야 돼요? 잘 믿는 사람이 반응해야죠. 그런데 잘 믿는 9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잘 믿지 않던, 그저 병 낫기만을 기다렸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 병이 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몇 가지 무의식 가운데 익혀진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익혀진 습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어떤 의식이 강했다고요? 선민의식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런 의식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강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고 율법을 모르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대상 속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전부 다 제외됐습니다. 멸시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땅의 후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의 처음 수도가 또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수도에서 아수르 제국 혼혈 정책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 섞여버렸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유대 땅은 그나마 정통 유대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간 사마리아 지역은요 전부 다 섞여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요, 당신 사마리아인인지, 제일 무서운 욕이었습니다. 이 욕을 들으면 인격 모독의 바닥에 땅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기의식에 있던 그런 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심한 욕을 했습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병 환자 중에 9은 이런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선민의식,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너는 구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어, 유대인들만 살아남는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배경을 가졌던 사람, 이런 습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기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당연히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 라고 입 다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권속들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일수록,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응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외치고 더 말씀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전통적이지도 않은 일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살아온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습관을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택한 백성이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목사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병 환자 9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만들어왔던 수많은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정체되게 만들고 더 밑바닥에 깔아뭉개버리고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신앙의 습관들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 그 습관 고쳐, 그 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너는 자격 없어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너는 그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주간 저는 가능하면 문자와 전화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서 있는 자인가, 나는 바로 서 있는 목사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고 이 한 주간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전화도 저는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 이야기하는 전화는 더더욱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뽑습니까? 아니지요. 목사님 마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성적으로도 완전히 망했고 신적으로도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누구냐? 9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편 나머지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도 오랜 습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을 선민의 누릴 그 혜택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야. 나는 유대인이 속하지가 않아. 나는 약한 자야. 나는 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천국과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고 습관처럼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은 오랜 세월 습관화된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가졌던 그 사고와 습관을 의식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활의 패턴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식적으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했습니다. 옳구나 목사님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9명의 나병 환자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옳은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자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요,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 때까지 무의식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어렵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을 내가 건설적으로 행동하여 의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무의식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무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할 것이냐? 운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 없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가져왔던 수많은 습관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의식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결론을 가면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앞부분은요, 나병 환자 9명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나 죄인인데요, 하나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해야지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 들고 지금 선포합니다. 제가 내려가면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할 말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시대적인 습관 속에서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의식적으로 한번 바꾸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무의식이 아닌 의식으로 인생을 전환해 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식적으로 바꾼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의식 가운데서 무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등 돌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서도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발 아래에 엎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외쳤던 그 한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민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 너를 무시했고 모든 사람이 너를 무시했고 네가 살아온 무의식 가운데 모든 전통도 너를 정죄했지만 나는 너를 무의식에서 의식에서 바꾼 너를 나는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셔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가슴이 올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병 환자 9명에게는 이 말씀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조 번 들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요? 무의식 가운데서 의식으로 나오고 행동하고 움직인 자, 바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19절에 선포했고, 그것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의식 가운데에서 그 무의식을 던져버리고 다시 의식의 상황으로 올라와서 내가 해보겠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 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결단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릴 것이고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릴 것이고 그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0명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9은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 버렸지만 그것을 깨달은 한 사람의 결과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시대마다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에서 의식으로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을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한번 더 고백할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시대 조금만 더 빠르게 부를게요.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주의 뜻 행하는 사람,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을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을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의 삶은 없는가? 오늘도 유대인들은 잘못된 것이요 사마리아인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런 습관에 젖어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니 오늘 하루 하나씩 점검해 나갈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마리아인처럼 다시 한번 무의식 가운데서 의식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 한 사람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부터 다시 한번 무의식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연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섬겨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도 주의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